12월 12일 저녁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저희들이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또 어찌 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또 그대로 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저희들이 그 부르신 목적이 합당하게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요한 1서를 하다가 왜 갑자기 에베소서의 말씀인가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의 연장선이며 이제 그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러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 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전하고 있거든요. 전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요 또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2장 특히 들어와서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새벽 예배 때죠. 그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에게 한 번 더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단지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떤 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시야를 보다 넓혀서 온전히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 목, 금 이제 말씀을 전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18절까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18절까지로 이제 끝내도 충분히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전했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주일 저녁은 이제 원래대로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왕 시작을 한 거 끝까지 좀 마무리를 짓자라는 그러한 생각에 좀 오늘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설교 말씀만 들으시는 분은 갑작스럽게 중간에 뚝 끊기는 이제 느낌으로 갑자기 왜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시작하면서 잠깐 그 11절부터의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 때 전해왔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이제 알라고 하였다면은, 이제 11절에서부터는 근데 단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와 함께 또한 생각해야 된다. 맞으면 우리의 생각을 더 해야 된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시야를 더 넓히는 것이죠. 단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냥 나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너희는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서로 간에 죄악으로 막혀있던 담을 허셨고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새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내가 거룩해졌고 선하고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마지막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연결되었고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혼자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한 새 사람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소멸하시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화평을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으나,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과 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이 모두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 사실을,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이를 오늘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도가 되어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과 같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는, 하나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됨을 말해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됨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 확실하게 설명하여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됨을 한 몸이라던가 어떤 지체라던가 그러한 관계로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었고, 또 이 앞에서는 한 나라나 그 백성이라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로 연합됨,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실제로 그냥 몸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가 있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실현해 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먼저는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와 뭐라고 하냐면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외인, 나그네, 다 한 나라와 또 그 나라의 백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며 혹은 한 가정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11, 12절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때는 본래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알리고자 할 때에 너희는 본래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외인과 나그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몸으로는 그 안에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남으로 보는 거예요. 남 중에 남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 중에서도 더 그러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벌써 이러지 않습니까? 또 내가 외인이다. 내가 외국인이며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들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네.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가서 교제한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뭔가 이 둘 사이에 막혀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나라의, 민족의, 인종의 그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우리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지요. 앞에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라고 말씀하는 두 가지가 시민이요 권속입니다. 시민이라는 말이야 잘 아시겠지요. 그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은 그 집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나라로 비유했고 이 권속이라고 할 때는 집안으로 그러니까 가정으로 비유를 한 것이지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넓습니까? 한 나라, 한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뭔가 서로를 정말 한 민족으로 끈끈하게 여기는 바로 이 옆집 사람도 아 정말 같은 민족이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특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조금 더 옅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나라 민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됨이 이와 같은 거라고 할 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 한 그 가정 안에서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죠. 한 가정, 한 집안 사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라는 것이죠. 아니,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비유를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비유로 보지 말고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비유로 보시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단지 내가 한 가정에서 이제 들어왔구나. 나도 이제 이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구나. 단지 그런 개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한 가정 전체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집안, 다른 집안 분명 다릅니다.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대하는 것과 다른 집 식구들을 대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 거리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가깝고 아주 가까워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남이라는 생각이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있으나 한 가족 사이에는 없지요. 물론 그 가정마저도 어떻게 보면 점차 해체가 되고 또 서먹해지고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안에 내가 한 식구예요. 한 식구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가정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 남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단지 나와 아버지 그 둘 사이에만 있겠습니까? 한 가정 안에 식구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만,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와만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아니지요. 한 식구가 된 게 아니지요, 사실은. 한 식구가 되었다면은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식구가 된 그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도 나를 한 가족 식구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들을 그렇게. 그럼 서로 간에가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이 이 가정 전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단지 나 혼자 나만, 그러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도 시선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에서만 산다고 하면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외국에 가면은 어떤 한인촌이라고 하나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같은 나라 사람인데 하면서 그 같은 민족, 크게 보면 같은 핏줄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다른 모든 차이를 다 덮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로 끈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나가면 차별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됨,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됨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한 백성이요, 한 민족이요, 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인식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외국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온 세상은 딱 두 나라, 마귀에 속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다 외국인이고 그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들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달라요. 단순히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우리들은 결국 다른 모든 차이들이 덮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그에 따르는 내 마음,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공통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많은 차이들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것이 한 민족으로서의 가까워짐을, 한 가정, 한 식구로서 서로를 믿고 의지함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이제 하나의 건물에 비유합니다. 21절, 22절을 각각 보면 서로 연결한다고 하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마치 새롭게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 벽돌을 생각하시면 되죠. 벽돌을 이어붙이고 또 이어붙이고 또 위로도 이어붙여서 벽을 만들고 또 그렇게 이어붙인 벽을 또 이어붙여서 사방을 두르고 또 위에 그 벽돌을 쌓아 올라가며 건물을 올려가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건물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건물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말하자면 건물 전체를 완성해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님이 완성하신 그 건물은 마지막 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하신 벽돌들을 하나하나 부르셔가지고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연결하시고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그 건물의 터를 닿게 하시고 마지막 그들이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고 쌓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부름을 받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그 건물의 일부, 그 하나로
그 연결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가까이 있는 우리끼리 연결되어져 가야죠. 함께 지어져 가야죠. 너와 나는, 우리는 연결되어 한 건물의 일부가 되는 벽돌이다. 우리는 다 그런 벽돌들이다. 그럼 우리끼리도 먼저 연결이 되어야지. 벽돌에 붙이는 접착제로 딱 붙어져 가지고 떼어지지 않는 그런 벽돌들처럼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야 흔들흔들하죠. 잘 연결이 안 되죠.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죠. 막 삐뚤삐뚤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고, 야, 너와 나 왜 이렇게 다르냐? 야,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 안 맞네. 막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가면서, 힘써가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딱 흔들림 없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와 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우리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관계이다. 한 가족이다. 한 민족이다.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고 쌓여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각자가 널브러져 있는 벽돌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연결됨이 없다면은 결국 여러 가지 벽돌들이 붙어있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그냥 벽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된 건물이 무엇이냐? 21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죠. 이게 바로 성전,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우리가 편의상 교회로 부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딱 그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단지 우리 각자가 보다도 우리 전체, 우리의 연합되어 하나로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남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연합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그 건물은 결국 무엇이냐? 과거로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부른 모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들 모두가 제각기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화평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는 모든 시대 가운데 단 하나의 교회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연합 하나, 그것만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다만 세상 또 각 지역, 각 시대마다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이자 그 교회의 어떤 일부분으로 연결된 그 벽돌들의 말하자면 모임 그 부분으로.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그 하나의 교회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 우리의 연결, 그 연합됨에 대한 의식은 단지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우리들만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들까지도 그 의식이 사실은 미쳐야 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남이 아니다. 저기에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이름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니네 교회, 내 교회.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어느 한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 이름을 써서 어느 교회의 지교회 뭐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지만 사실 모든 교회가 그 영원한 한 교회에 다 지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가지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미쳐야 하는가?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한 교회의 부분이다.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와 연결된 또 다른 부분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또 거기까지 시선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겠죠.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서로 가까운 분들, 또 전도회, 구역, 먼저는 그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해야겠죠. 마지막 두셋, 그냥 네, 다섯 그런 벽돌들이 먼저 하나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야겠죠. 근데 단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 또 그 연결된 벽돌들끼리 양옆으로 위아래로 다른 부서, 다른 구역, 다른 전도회들까지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니까요. 저들도 우리와 연결된 하나이니까요. 우리가 없으면 저들도 없고 저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몇 부분이 빠져있는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겠습니까? 그런 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저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채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내가 무언가 더할 게 있으면 더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한다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도와준다거나 구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 구역 혹은 우리 전도회 우리 부서 너무 좋아. 정말 이 교회 오기를 잘했어. 이 교회에 이러는 게 너무 좋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부서들은 어떤가? 다른 어디는 괜찮은가? 거기는 사람이 괜찮나?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과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은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해가지고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그 벽돌 몇 개만 흔들림 없이 꽉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전체로 보면은 이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했던 빈 벽돌이 있고 벽 사이와 벽 사이는 벌어져 있고 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제라도 무너져 갈 것처럼 혹은 이미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만 흔들림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보고 교회 전체를 보고 다른 교회들까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를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만큼 넓히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연결해서 하나 해 나아가야겠죠. 물론 꼭 이것을 순서대로 이것, 그 다음 저것 되면 그 다음 이것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라고 마지막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교회, 빛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교회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많고 크고 화려하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됨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를 빛나고 영광되게 만드는 것이겠는가? 무엇이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이겠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순간 그 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결, 연합, 하나됨 인 것입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실제적인 우리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인식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이와 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 처음과 22절 마지막만 제가 연결하여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22절 마지막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2장 11절에서 22절 새벽 예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이와 같이 서로에게, 온 교회 전체에게 미쳐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그저 나 혼자, 나 개인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온전히 해나가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게 단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바라보고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며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서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한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발걸음들이 이어져 왔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그 발걸음을, 그 노력을, 그 애씀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주님이 더욱더 거하시기 합한 처소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